하나님 말씀은 구약 역대하 19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679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전자 여호와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신 왕에게 임하나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나가서 그들의 수상되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하는 것인지 사실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예산들과 이스라엘 족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재판관과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의 형제가 흑일이나 물거나 생명이나 유리나 예배나 너희에게 와서 수상하든 어떤 성까지 그들이 정과 여호와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가 없으리라. 1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여호사밧의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개혁하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이 말씀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들에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금방 힘이 빠져서 쓰러지고 맙니다. 아무리 힘이 센 군사를 하더라도 무기를 갖지 못하면 전쟁에서 반드시 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등불입니다.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진리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항상 지혜롭게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 고민하고 울고 자살할 때
우리는 앞뒤가 가로막히고 모든 것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도 하늘을 우러러서 열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여력이 없을 때 기도할 만한 힘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세 번째는 찬송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유행가를 부르고 클래식을 부르고 온갖 좋은 음악을 다 듣고 감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송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찬송은 영혼을 깨우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백약보다도 명약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다 쓰러졌던 힘도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상대방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에 같이 찬송을 부를 때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이 세 가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구하면 그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매일 새롭게 하고 매일 계획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바로 계획하는 신앙을 가진 왕입니다. 말씀으로 계획을 하고 기도로 계획을 하고 찬송으로 계획을 한 왕입니다. 그는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으로 35살의 왕이 되어 2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함께 남유다의 훌륭한 3명의 선왕 중에서 첫 번째로 꼽히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온 성읍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때 유다에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떼와 같습니다. 양떼는 좋은 목자를 만나면은 그 목자가 양떼들을 데리고 그 아주 좋은 초장과 맑은 물가로 데려가기만 하면 그 양떼들은 그 좋은 풀밭에서 좋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그 양떼가 건강해지고 양떼들은 좋은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참으로 좋은 목자였습니다. 그가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유다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이 믿음전 여호사밧이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의 가문과 혼인을 해서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정략 결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이 유다에게, 이 여호사밧에게 아무도 이웃나라가 유다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저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오지 않을까? 내가 내 나라를 어떻게 보호할까 생각한 끝에 저 아합왕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10지파 대 2지파, 영토도 많고 군사도 많고 아마 여호사밧 북에도 북이스라엘이 좋게 보였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아들을 그 악한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했습니다.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도 북이스라엘과 그 악한 아합과 결혼을 시키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고 세상 아주 은혜를 많이 받지만 또 나가면은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을 가지고 싶고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하면서 안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호사밧같이 우리 마음에도 세상 것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의 열등감을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약한 마음, 특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 아합과 결혼을 관계를 맺고 난 후에 아합을 찾아갔습니다. 아합을 찾아가니까 아합이 큰 잔치를 열고 여호사밧을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기하고 같이 그 아람의 벤하닷이 뺏어간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 보통 같으면은 거부를 했어야 될 텐데 거부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고 해가지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가야가 와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아까 같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 좋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또 거기에다 전쟁까지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듣지 않고 그냥 아합의 이야기에서 끌려간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어느 날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은 그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적군이 쏜 그 화살을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가는 화살이 그대로 명중돼서 아합은 죽고 그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참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그 생명을 부지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겨우 목숨을 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는데 평안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평안히 돌아올 수 있습니까? 겨우 그냥 목숨을 구해가지고 헐레벌떡 돌아왔는데 성경은 평안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겨우 목숨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어떻게 그 악한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심판의 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호사밧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믿음 좋은 여호사밧이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돌아온 그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실수를 하고 엄청난 잘못을 한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있는 아세라상을 다 없애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는 그 놀라운 치적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여호사밧을 진노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보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모든 자기의 지나온 삶은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열심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유다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베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고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마다 있게 하고. 아멘. 여호사밧의 2차 계획입니다. 1차 계획은 왕이 되어서 처음에 아세라상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게 1차 계획이고, 그 후에 그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고 잘못했던 그 죄에서 다시 돌아와서 깨닫고 여호사밧이 다시 이스라엘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여호사밧이 그 유다의 곳곳 성읍을 다 직접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격려하고 그들을 건면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그 동네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믿음이 얼마나 감격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밤새워 기도해도 참 충분한 줄 모르고 늘 눈물로 기도하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우리의 놀라운 신앙이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느 날 지나다 보면 그게 열정이 식고 어느 날은 그만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성경 읽는 것도 그냥 힘들어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과 같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찬송으로 나아갈 때 심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5절 6절을 보면은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영혼을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재판을 보면은 얼마나 후보 있는 재판이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은 죄를 면하고 돈 없는 사람은 죄를 받는 이런 엄청난 무전유죄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오늘의 재판을 볼 때 참으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할 때
사람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할 것인지를 살피라고 말하는 이 여호사밧의 놀라운 믿음과 신앙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판은 공정하고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하나님은 그냥 가난하다고 일방적으로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서 죄졌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고 돈 있고 권력 있다고 절대로 그 사람 봐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재판관들이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재판하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했습니다. 재판관은 뇌물을 받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몇십억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는 심심찮게 우리나라의 법정의 재판관을 보면 반성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의와 뇌물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최고법원을 만들고 레위나 제사장이나 족장들에게 재판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 재판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이 재판을 여호사밧은 마치 우리가 정성과 온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한 형태로 재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재판관들을 잘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고 제일 첫 번째 하는 일은 역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여호사밧이 가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세 가지 능력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죽었던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이 세 가지 능력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이 좋은 여호사밧 왕이 실수를 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혈을 맺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미 보호하시고 인접 나라들이 유다를 보지 못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나라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보고 탐하고 가지려고 안달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주님, 여호사밧이 선지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섰다가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서 믿음을 갱신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산업제도를 바로 세웠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신앙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신앙도 날마다 개혁하는 시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사람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나라가 부정과 거짓으로 어둠에 놓여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부흥될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과 교회가 먼저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